2022년 3월 2일 큐티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독자들은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사건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성경을 읽어 나갑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직 그 사실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그를 찾아온 사람을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래서 우리는 마치 몰래 카메라를 보듯 아브라함의 행동을 흥미있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장하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까? 혹 함부로 대하지는 않을까? 하나님이신데 잘 대접해드려야 할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게 되죠. 이런 컨셉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진면목입니다. 어떤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어떤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정말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곳은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입니다. 마므레는 헤브론의 족장의 이름이죠. 지금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었는데 한낮에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세 사람이 정확히 누구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구약시대에는 삼위일체의 개념이 없었으니까 하나님과 두 명의 천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두 사람을 데리고 나타나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신약시대의 교부들은 이 세 사람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이 암시되어 있다고 말하기도 했죠. 어쨌든 이것은 우리 독자들의 생각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들이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로만 알았죠.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히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아브라함은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처럼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왕이나 귀인들을 맞이할 때처럼 매우 공손한 자세를 취하죠. 그러고는 그들에게 그들을 대접할 기회를 자기가 놓치지 말게 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은 우리의 예상을 훨씬 빗나가는데요. 본래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와 물을 달란다거나 좀 쉬었다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아브라함은 매우 친절한 사람으로 평가되기에 충분하죠. 그런데 오히려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 무슨 대단한 특권을 갖는 것인 양 그들을 대접하게 해달라고 오히려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아브라함이 그들을 하나님으로 안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니면 아무리 하나님이 사람으로 가장을 했어도 그 위엄까지 숨길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도 그들이 대단한 영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으리라는 것입니다. 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브라함의 이 지나친 환대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관점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상식으로는 아브라함의 환대가 지나치기 때문이죠. 그러나 만일 그러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로 알고 그들을 이렇게 극진히 대접했다면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는 정말로 대단한 성품의 소유자로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는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손님을 잘 대접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예로 이 사건을 언급하고 있죠. 이것은 누가 보아도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분명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것이죠. 물론 천사들만은 아니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대접한 것입니다. 참된 선의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 선의가 익명성을 포함할 때 우리는 그것을 참된 선의라고 말합니다. 익명성이란 내가 누구를 도와줄 때 내가 했다는 것을 밝히지 않는 것이죠. 내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는 것은 내게 돌아올 보상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직 그 사람을 향한 선의만 남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익명성은 내가 돕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구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그 사람이 처한 상황 때문에 내가 도와주는 것이지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이라서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서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서 아무런 기대 없이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선의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런 익명성을 아주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참된 선의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다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서였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선의가 이렇게 익명성을 포함한 참된 선의일 때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제할 때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듯 하고, 기도할 때도 골방에서 은밀히 기도하며, 금식할 때도 슬픈 기색 없이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은밀한 선의만 받으시기 때문이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물론 소금이 짠맛을 내지 않을 수 없고 빛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지 않을 수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사람을 향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로 향하느냐죠. 이 선의의 익명성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절정을 이루는데요. 마지막 심판 때의 임금은 선을 행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런데 그 선인들은 자기들이 그 임금께 선을 베푼 일이 없다고 하죠. 그때 임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처럼, 또 부지 중에 임금에게 선을 행한 의인들처럼 그렇게 익명성의 선의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 선의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선의이며, 그 선의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때 하나님은 그에 대한 선물을 또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이 무엇인 줄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죠.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장막에 있나이다. 그러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7장에서 분명히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제 구체화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사라의 반응은 어땠나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녀의 이런 반응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성경도 사라가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의 말이 결코 잘못된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라의 이 말이 있고 나서 이제는 그 나그네들의 인칭 대명사가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쓰고 있죠.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들이 단지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보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제는 모든 것들이 드러났죠. 하나님은 당신의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본 사라가 금방 태세 전환을 합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독자들은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라의 깜찍한 부인과 하나님의 돌직구 사이에서 웃음이 나오는 것을 참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라의 거짓말을 밝히고 그녀를 책망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암시지요. 그녀가 낳을 아들의 이름이 이삭인데 그 이삭의 뜻이 웃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웃었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웃게 해주실 계획을 확실히 세우셨던 것이죠. 사라의 허탈한 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꾸실 계획 말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귀하고 좋은 선물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아브라함처럼 선행을 베풀고 있나요? 선을 행하는 나 자신을 밝힘없이,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오직 긍휼한 마음으로 선행을 베풀고 있나요? 오직 하나님만 알아보실 수 있는 선의를 가지고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선의를 보았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한 아브라함처럼 저도 참된 선의를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연약한 자들 안에 숨어 계시는 줄 믿사오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저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죽게 하듯 사람들에게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